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를 고소 고발해서 이 세상 법정에서 지금 판결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 앞서도 우리가 성적 부도덕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쩌다 한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하규야 이제 아빠를 보고 입은 가만히 있고 옆에서 뭐라고 하는 소리가 막 자꾸 아빠 귀에 들리네. 자, 마스크로 가려져 있어도 소리가 다 들려. 자, 여기를 보고 노트 설교 노트를 펴고 설교 노트를 펴. 왜? 설교 노트를 펴라고. 설교 노트를 펴. 설교 노트 펴세요. 자, 그리고 자 어쨌든 이 성적 부도덕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이 고소 고발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현대 교회 안에서도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이 분쟁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판결을 받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관점,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져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실태, 이것에 대한 사도 바울의 슬픔과 또 비통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을 이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가? 성경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여러분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정 분쟁에 휘말릴 일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당장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닐지라도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하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법정 소송이 빈번하게 일어난 원인이 뭘까요? 당장 우리의 삶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당장 세상 법정으로 가지 않더라도 교회 안에서 뭔가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권리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과 사랑에는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 혹은 책임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내 현재의 지위에서 누려야 할 그 권리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집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배경에 대해서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고 또 서로가 경쟁적이고 독단적이라는 점들을 나누었습니다. 헬라적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자유를 주장하는 방법이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어요. 자유를 주장하는 방법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그래서 결혼, 음식 규정, 사업윤리, 인간관계, 공적인 예배, 영적인 은사를 행하는 것, 심지어 기독교 교리, 기독교 진리라고 한 이 특별한 고유 영역에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왜 안 되는가?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심지어 기독교 교리마저도, 기독교 진리마저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왜 안 되냐?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 내 권리 아니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그들의 권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생활의 동기에도 그러한 권리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극도의 이제 과민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원망과 불평, 또 이것이 분쟁과 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당시에도
재판으로 가는 건 많은 비용이 들고 시간이 들고 심력을 낭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재판 한번 하면 최종 판결까지 나는데 어떤 재판 같은 경우 몇 년씩 걸리잖아요. 한 사람의 성도가 이렇게 권리에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 권리에 마음이 사로잡히면 셀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빈번한 소송의 원인은 뭐냐? 판결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판결. 이 판결에 집착했다는 말은 뭘까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에 집착했다는 거예요. 이 판결에 어근이 되는 헬라어가 이 변형된 형태로 본문 총 8절이 있죠. 8절에 총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결을 내리는 본성,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 본성은 구속받지 못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파괴적인 본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 본성,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이것을 가리려고 하는 본성. 이것은요, 내가 옳다는 것만 증명되면 틀렸다고 판결된 사람에 대해서 저지르는 모든 악행이 정당화돼 버려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더 우월해, 너는 더 미개해. 그러니까 미개한 너에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은 정당해. 이 옳고 그름을 나누어 버리는 이 판결에 집착하는 죄의 본성. 근데 이것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4절 15절 보면 무슨 일이든지 불평과 시비를 하지 말고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시비가 뭡니까? 서로 토론하면서 누가 옳으니 그르니 따지는 겁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함께 주의 일을 해갈 때요, 옳고 그름은 없는 겁니다. 너는 옳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어. 더 좋은 의견이 있고 덜 좋은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옳고 틀림은 없는 겁니다. 옳고 그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가려야 세상에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고 연합할 때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지금 이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이 문제가 됩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부분 나누도록 하겠지만, 이 세상 법정에서 이 판단받는 이 일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들이 성적 부도덕에 동화된 것 같이 세상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시대의 정신에 교회가 오염된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교회의 침투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해요. 바클레이 주석에 보면 당시 헬라인들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헬라인들은 당시에 소송을 너무 좋아했대요. 헬라인들은 천성적으로 그리고 특징적으로 소송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법정은 사실상 그들의 주요 오락거리요 여흥거리였다. 헬라 도시에서는 모든 사람이 어느 정도는 변호사였으며 법률 소속의 판결을 내리거나 그것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냈다. 당연히 헬라인들 중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소송하기 좋아하는 경향을 유입시켰다. 그러니까 헬라인들은 뭐냐면, 여러분 헬라인들이 헬라인들의 그 폴리스라고 하는 광장이 있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폴리스라는 광장이 보통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민주주의의 기원이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잖아요. 거기서 뭘 하냐면 헬라에는 수사학이 발달했어요. 수사학이라고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아름답게 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나와서 상대방의 논리를 내 논리로 굴복시키는 것, 이것을 서로 보고
이 결론 지어져 가는 이 과정들을 보는 것이 사람들의 오락거리고 유흥거리였다는 거예요. 서로 옳고 그름, 서로 어떤 말 잘해가지고 상대방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들의 유흥거리고 오락거리였는데 그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죠? 지금 성적 부도덕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오염시킨 것처럼 세상의 유흥거리가 교회를 지금 오염시켰다는 말이에요. 단지 이 사람들은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 그것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세상의 유흥거리,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히려 교회를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교회는요, 세상을 여러분 빛으로 비추어야 할 모임이에요. 교회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도리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공동체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할 공동체예요. 그런데 지금 세상의 정신, 세상의 풍조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단지 한번 가서 재판하는 게 문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 사법부에 여러분 상소를 합니다. 호소를 하죠. 빌립보에서 잡힌 일을 계기로 해놔가지고 해서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들이 나를 재판도 하지 않고 이렇게 감옥에 가뒀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로마까지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재판받으려고 했던 건 뭐냐면 형제와 형제 사이의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을 고소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재판받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되지 않는 누명을 씌워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억울하게 제목을 씌우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변호를 위해서 재판을 받게 한 겁니다. 실제로 칼빈 선생님도 절대 세상 법정에 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세상 법정에서 송사할 수 있다는 것을 피력하시는데,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은 그러한 사도 바울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오늘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스크를 쓰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좀 벗을게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가지로 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하는 이 성도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서로 소송하는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와 성도 간의 분쟁을 세상 법정에서 재판받는 일은 우리의 수치를 자랑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가 자랑입니까? 부끄러움입니까? 수치는 부끄러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안에 있는 분쟁을 세상 법정에 가서 재판받는 일은 너희의 수치를 드러내놓고 그걸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 간에 일어난 분쟁을 성도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이것을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는 일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성숙한 수치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 랍비들도요,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절대 이방신들에게 소송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당시 이방 종교나 당시에 존재했던 사회 단체들조차도 자신들 안에 일어난 분쟁은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나 심지어 이방인 공동체나 이방 종교 공동체나 기타 다른 사회 단체들도 그 단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들 스스로 해결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있는 문제를 법정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것은 이것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성숙하지 못한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미성숙하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나오는 이 불의한 자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재판관들을 일괄적으로 지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십자가 복음을 부정하는, 예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폄훼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물론 그 1차적인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1차적인 그 폄훼의 대상은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성도 헌금 거들라고 예배를 고집한다고 그렇게 댓글이라든지 그렇게 비난들을 날립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배의 가치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쏟아내는 대로 말을 날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한테 재판을 받아요?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해 주세요. 1차적으로 이것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어리석게도 그것을 자랑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는 일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한다. 이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 가운데 그것을 판단할 만한 믿음이 성숙하고 성품이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더냐.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을요, 대중 앞에서 자신의 더러운 속옷을 빠는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오물이 묻은 자신의 속옷을 빠는 일을 이런 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내부적인 문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미성숙함 혹은 도덕적인 미성숙함, 이것을 세상 가운데 막 자랑하는 것, 이것이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에 나가서 재판받는 일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 두 번째로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을 세상에 재판받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바로 성도의 지위와 책임의 무게를 잊어버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지위와 책임의 무게를 망각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부터 4절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여기서 말하는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재판관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보세요. 여기서 성도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세상을 판단하고 천사를 판단하는 지위를 가지고 있대요. 물론 이것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판단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판결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저주를 내린다 이런 말이 아니고 유죄, 무죄를 판결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지위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세상도 판단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판단할. 그때 누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까? 타락한 천사의 무리. 타락한 천사의 무리 사탄도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요. 근데 그 심판을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천사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28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혈연적인 12지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성도의 지위가 이렇다는 겁니다. 성도의 지위가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세상을,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날에. 근데 이것은 다니엘서에도 예언이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하는 이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다니엘서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다니엘서 7장 다 읽어봐야 되는데 27절과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가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라의 권세를 잡을 것이다. 그들은 하늘 아래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를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할 것이며 다른 모든 나라와 백성이 그들을 섬기고 따를 것이다. 다니엘이 이 꿈을 꾸고요, 이 꿈의 환상을 보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으로 그의 꿈이 끝났다. 나 다니엘은 너무 두려워서 얼굴까지 창백해졌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지위예요. 이것이 성도의 위치예요. 성도의 책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히 여김 받는 자들, 4절에 경히 여김 받는 자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멸시받는 혹은 하잘 것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라는 아주 강력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권세를 잡고 세상과 천사를 판단하고 권세와 영광으로 다스릴 성도들이 경히 여김 받을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영적인 무지함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나아가서 자신을 판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성도들이 자신들의 지위와 자신들의 책임의 무게를 철저하게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권력자가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박사들이 교회를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이 판단하는 그 판단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금 교회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라는 그 판단에, 여러분, 거기에는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각,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세계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 철저하게 결여되어 있어요. 믿음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뭘만 보는 거예요? 현상만 보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비유로 든다면 탄핵된 전 대통령이 그 탄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왕관의 무게를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의 한 나라의 여러분 국방, 한 나라의 행정부의 수반, 한 나라의 외교 군사의 수반이 여러분 보세요. 아무런 자격도 지위도 없는 지인에게 국가적으로 대외비나 비밀에 해당하는 중대사의 자문을 구합니다. 아시죠? 국가적인 대외비나 비밀에 해당하는 국가 중대사에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자문을 구해요. 대통령 담화문을 자격 없는 자에게 대필하게 하거나 작성하고 수정하게 해요. 여러 가지 정책들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엄청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아닙니까?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근데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세상 재판에 가져가서 판단해 달라고 재판을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서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들을 심판할 자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영적인 시각도 없는 영적인 무지와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이 교회가 세상의 권력자의 판단을 받는 이러한 행동들은요, 결국 교회가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이 세속적 기준에 의해서 가치 있는 것들, 뭐죠? 성공하고 돈 많고 나름대로 권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만들고 힘을 투자하게 만들고 돈을 투자하게 만들고 인력과 기도와 계획을 투자하게 만들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지금 저 잘 모르게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그런 부분에 잘 안 보려고 하니까 제가 사역하기 초창기 때 이걸 경쟁적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경쟁적이라고 말할 만큼 수백억 대 교회 건물들을 올렸습니다. 처음엔 저는 200억 하니까 저 엄청 놀랐어요. 그 나중에 400억 엄청 놀랐어요. 나중에 800억 엄청 놀랐어요. 나중에요 3천억, 교회 건물 올린 3천억을 투자했어요. 교회가요 세속적으로 변질이 돼요. 그걸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다 욕하는데, 세상은 그게 법을 위반했다고 말하고, 세상은 그것이 위법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가면서 그걸 정당화시키는, 여러분 서구 기독교 그리고 한국 교회도 지금 이러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냥 요즘에는 교회 안에 뭔 일이 있으면 재판 걸어. 여러분 교회와 돈의 결합, 교회와 권력의 결합은 복음의 확산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벽이에요.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1000년 동안 암흑기를 걸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교회와 권력의 결합 때문이었어요. 교회가 권력과 결합하니까 1000년 동안 암흑기가 됐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무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 내부적인 분쟁을 세상 가서 재판받는 일이 무슨 말입니까?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없어서 이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에는요, 그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이 규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것도 현상적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셔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의 몸이 맞다면 교회는 다 가진 거예요. 맞습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이 맞다면 교회는 다 가진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한 은혜를 다 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언급해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걸 안 쓴 거예요. 안 썼다는 표현이 아니라 그걸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엎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는 거예요? 세상 법정에 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주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사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재판부에서 판결해 낼 수 있는 걸 예수님이 판결 못 하시겠습니까? 이게 질문 자체가 웃기지 않아요? 질문 자체가 어이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주님한테 답이 없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을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세상 법정에 가져갔다는 건 그 주님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깡그리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법정 소송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의 부르심, 성도의 부르심을 배신하는 일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성도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일이에요. 자, 7절과 8절 보면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미 고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발하는 것 자체가 불이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닙니까? 하나님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나는 그거 용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판결받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받고 거기에 대해서 보복해야겠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미 내가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불의한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여러분, 이게 성도의 부르심이래요. 불의한 일을 당하면 그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이래요. 왜요?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불의를 저지르지 않는 거니까. 너무 먼 말씀으로 들리시죠? 이게 너무 거리가 먼 말씀으로 들리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잘못해놓고 야 너 그럴 수 있어? 미안해. 근데 한 시간 뒤에 또 똑같이 너 또 그럴 수 있어? 미안해. 이걸 계속 하는 거야. 사람을 이게 무슨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사도들이 죽게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는지 아시겠죠? 이게 어떻게 주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이게 우리의 부르심이래요. 여러분 거부감이 들어도 제 말 아니죠? 제 말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알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 성도와 한몸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그럼 그렇죠?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도리어 세상의 강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여러분 세상의 강한 자들이 뭐 때문에 부끄러워질까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용서하는 일을 보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데요 사랑하는 삶을 보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워져 가지고 너의 잘못을 증명할 때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힘도 없고 지혜도 없지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과 강한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분노와 탐욕 앞에 굴복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제에게 여러분 재판 받아가지고 소송에서 승리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의 옳음을 증명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하는 순간 우리는 패배한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막 역사하는데 우린 패배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서로를 용서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도록 이렇게 사랑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완전히 거부하고 불의함으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슬퍼합니다. 굉장히 비통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봐보세요.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말 그대로 지금 어른들이 싸움이 일어났어요.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지나가는 초등학생 5살, 6살짜리 아이들한테 야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그것을 판결해 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또 도덕적인 미성숙함,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정말로 마치 어리석게 자랑하고 있는 태도, 성도의 지위와 책임의 무게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자원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떠나 여러분 불의함에 살아가는 일,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세상 가운데서 재판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론적인 이야기로 들릴란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더 이상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뭐 미국은 그 소송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소송 천국. 미국을 향해서, 미국이 무슨 나라입니까? 기독교 국가입니다. 당당하게 기독교 국가라고 말해요. 근데 소송 천국이라고 말하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이 지금 얼만큼 많이 여러분 재판에 올라가 있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그은혜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이 세상에 나가서 재판받는 일,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 하나님의 견해, 이것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들을 그냥 위기를 기회로 삼아버리는 영적, 도덕적 성숙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기회로,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는 기회로 삼는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근혜교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말씀 위에 우리 근혜교회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